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15절서부터 24절 말씀. 내가 나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이 붙어 사니 그가 그들로부터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의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으면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기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의 지를 지었사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원래 15장 11절서부터인데 본인이 쇼트한 것 같아. 자, 죄와 회개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본문에 먼 나라로 떠나 부모한테 재산을 미리 유업으로 미리 상속을 해달라는 게 사실은 말이 맞지 않죠. 불효자들이 하는 거죠. 주님이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님 재산은 자기 재산처럼 젊은이들이 계산을 하는 시대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 재산을 주고 나서 필리핀 갖다 집어 던지고서니 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나이가 먹을수록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교회도 그래. 그냥 목사를 그냥 갖다 매장시켜서 갖다 버려서 죽이려고 했으니까 저도 이제 앞으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약간 이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 돼요, 사람이. 왜냐하면 원래 기독교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버리는 건데 그걸 갖다 모든 사람이 악용을 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꾸 반대로 바뀌겠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첫째, 그 재산을 갖고 먼 나라로 허랑방탕한 삶을 시작하러 갔습니다. 먼 나라, 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라. 우리는 언뜻 생각할 때는 육적인 마음대로 사는 것이 그냥 행복할 것 같지요. 근데 마치 목마를 때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목마르듯이 이 세상 것은 채워지질 않게끔 된 것이 하나님이 창조를 할 때 우리 가슴은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었답니다. 뭘 집어넣어야 만족해야? 하나님 성령을 받아야 여기가 채워지기 시작하게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들었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말이 거짓말인가? 솔로몬은 이 세상 속에서 권력과 물질과 모든 지혜와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서 그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요. 그래서 아내도 하나 얻기도 어려운데 본부인이 700명, 첩이 300명, 이름이나 기억하려나 모르겠어. 그렇게 저기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대. 근데 그가 뭐 나중에 고백하는 걸 뭐냐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손으로 바람을 잡듯 헛되었도다. 오직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지 세상 것을 아무리 채워도. 그래서 군왕들 황제들에게 당신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물으면 거의가 한 몇 달도 안 행복했다고 하는데 평생에 다들 물어보면 그러니까 뭐죠? 많이 가질수록 한없이 두렵고 떨리고 한없이 모든 것이 걱정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큰 나무가 바람을 많이 타듯이 모든 것이 다 저게.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보면 그래요. 각 부서장들은 팀장들은 거기 부서 팀만 맡으면 되죠. 근데 저한테는 모든 것이 다 올라와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게 두려워. 어떤 때는. 왜? 모든 것 좋은 때 목사님 정말 좋아 죽겠어요 하고 전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거든. 다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속에서 먼 나라 이 육적으로 사는 것이 마치 행복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제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얼마나 저게 두려운 일인가.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 제가
이따가 이렇게 최근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잘못했을 때 그에 대해서 이렇게 징계하려고 하는 것이 쭉 계시받은 게 있어요. 이것을 한번 이렇게 전해줄까 지금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삶이 지금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는가, 이 세상 안에 있는가가 가장 중요해요. 세상 안에서 얼마나 수없이 육적인 욕망을 충족한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 한없이 두려운 일이에요. 심판 때 그것을 어떻게 견디려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세상 먼 나라에 하나님과 먼 떨어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주님 나라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가 늘 점검을 해야 하고,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떠나게 되면 반드시 흉년이 온다. 반드시 징계의 날이 온다. 징계의 날이 안 올 것 같죠. 그런데 반드시 이 땅에서도 죽은 후에 심판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은 징계를 한다고 해요. 여러분이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는 자와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를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가 나중에 그 징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자식을 잡아먹을 정도로 배고프게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차라리 이 땅에서 징계를 받는 사람은 복되다. 징계를 안 받고 버려둔 사람이 더 문제다. 이 땅에서 한 번도 주님이 그래서 남녀를 그 역으로 다니 순리들 쓰지 않고 저기 한 그 사람들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심판 이 땅에서 징계도 안 하고 버려준다고 하잖아. 왜? 심판날 죽는 날 확실하게 죽여져 버리려고. 이게 뭐죠? 차라리 징계를 받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아니면 제가 이 세상을 다 봐도 그래요. 주님 진리 안에서 생명 안에서 떨어지면 몇 대가 축복을 받을 수, 외형적으로는 저기 한 것 같지만 반드시 징계를 받게 되고 극한 흉년이 오게 된다. 성경의 역사는 한없이 축복받다가 변절되고, 변질되다가 얻어맞고, 얻어맞다 또 아버지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회개하다 또 다시 또 축복 주면 또 이게 막 성경의 역사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축복이 왔을 때 변질이 되지 말고 계속 기레이를 해야 한다 이거야. 일본 말인데 하나 모르겠네. 계속 저기에서 축복을 더 받아야지. 거기서 만족해하면서 변질이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계를 한다고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다가,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오는 사람들이 물론 3, 4대에 걸쳐 잘 믿음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기가 더 어렵다고 해요. 뭐죠? 일반적인 이 세상 속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잘 봐, 얘기 들어봐요. 자기가 잘해서 잘 나간다고. 근데 그 사람에게는 부자가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듯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근데 이 깨진 사람, 슬픈 사람, 한없이 내가 몸부림을 쳐도 안 됐던 사람, 이 사람들이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오자 하고, 내가 내 사람이 힘으로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을 찾음에 그 저기를 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돌아온 그 사람을 동구 밖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 이거죠. 내가 신앙생활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종교생활만 하고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모두가 다 들어가요. 주님은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진짜 네가 내 신부가 되라, 진짜 나의 제자가 되라, 진짜가 되라고 하면서 동구 밖에, 이게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종교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은 사람, 주님과 관계없는 생명으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을 지금 주님은 뭐야? 백가티 동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하며 뭡니까? 모든 것을 그를 영적 육적으로 회복시켜주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싶습니까? 없어서 못 주지. 근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고. 그분은 우리에게 더 좋은 걸로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이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 육신, 세상 것에만 매달리는 거야.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이 좋은 게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그 안에 들어가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1장 28절, 30절, 29절에 30절에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그 성찬의 의미를 잘 못 갖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들이 많고 잠자는 자들도 적지 않으니라. 잠자는 자가 뭡니까? 슬리핑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에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병들게 하고 가난케 하고 죽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제가 한 분이 그 여자분인데 죄를 많이 짓기 시작하는데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안에 막 그 귀신이 그 더 사로잡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 영적인 상태를 볼 때는 막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로 다니 변해가지고 왕관을 쓰고 있고 막 중절모도 쓰고 곰방대도 물고 있음에 막 가진 폼을 다 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관을 뺏기기 싫어가지고 항상 자기 저기를 하면서도 그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머리에. 근데 그에게 주님께서 계시가 그 내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 욕심으로 막 채워진 것을 마치 뱃속에 돌이 가득한 걸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주님께서 계시로 말씀합니다. 그녀 뱃속에 돌이 채워졌고 배틀이 하지 않는다. 그녀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이걸 내놓겠습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직 아픕니다. 나는 아직 허기가 집니다. 많은 사람이 이것을 내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 오히려 춤판을 벌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결코 토해낼 것이다. 그녀는 무릎을 치게 될 것이며 그녀는 두려움이 높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하시면서도 그녀가 마지막 하나님은 항상 돌아오기를 기다려 동굴 밖에서.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돌아왔을 때 어떠한 상태가 되세요? 그가 회개가 되지 않으면 회개가 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녀가 내게 돌아올 때는 모든 것을 다 뱉어내겠습니다. 배 채웠던 것을 뱉어내겠다고 고백을 할 것이며 그녀의 모든 이것을 내가 먹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어졌고 나의 몸도 아픕니다. 머리는 깨질 듯하고 손발은 차갑습니다. 그녀의 재물을 나를 기쁘게 하지 못했다. 그녀는 반드시 토해낼 것이며 그가 진정 용서를 받는 그것이 토해내는 것이 용서를 받는 길이다. 나는 그녀가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녀의 무덤에 내가 국화꽃을 놓을 것이다 하면서 그의 손에서 이 수명이 이게 저희가 싹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손톱을 깎아서 내려놓는 것이 보여져요. 그녀의 가족들은 울 것이며 통곡을 할 것이다. 그녀는 마지막 길이라며 내가 아프겠지만 그녀를 용서할 길이 없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금 회개해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한 한 마지막 안적이 한다면 내가 이렇게 처분할 것인가 계속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주의 환상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쫙 뻗은 개구리가 밀가루에 묻혀서 마치 튀기기 직전의 상태를 지금 얘기합니다. 뭐죠?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는 이렇게 형벌을 가할 거라는 거죠. 또한 꽃가마에서 내려서 넘어져서 꽃신이 벗겨지는 모습. 이게 아름다운 그 모든 지금 누리던 것을 다 잃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니면 또한 다발로 묶어진 옛날 엽전이 그녀의 옆구리에서 터져 막 흘러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녀의 머리에 꽃향기가 없어지고 머리에 노숙자처럼 헝클어지고 악취가 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쥐들이 그녀를 괴롭히고 하수구에서 악취가 나며 그녀의 머리카락은 가득하며 오물이 잔뜩한데 그것이 그녀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수구에서는 쥐들이 번쩍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며 그녀를 괴롭힐 것이다. 목이 긴 기른이 사방을 둘러보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막혔구나. 기린이 사방을 둘러보며 내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다 막아놨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야. 내가 모든 것이 막혔구나. 그녀의 머리에는 그 왕관이 오히려 빛으로 변하고 안타깝게도 그 빛조차 부서지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녀의 지갑은 갑자기 열려서 바람 때문에 지폐가 뭉치가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녀 지붕에 구멍이 뚫렸는데 그것은 도둑이 들락날락하는 구멍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작은 혹이 생겼는데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지만 그녀의 말하는 그 억울함이 그 혹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 주변에 장식했던 꽃들이 없어지고 그녀 주위에 악취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느린 개미가 말합니다. 징계는 더디한 것이 자기 본인인데 이제는 내가 할 일이 없구나. 징계는 수없이 기다려줍니다. 근데 어느 카이로스 하나님이 시간대가 옵니다. 그때는 정광석상같이 하나님이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참새가 말을 합니다. 사방에 내가 이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하겠다. 여러분, 저는 이런 계시를 받으면서 저 자신도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사람이 정말 죄를 지지 말아야 하구나. 하나님이 순간순간 하나하나를 지금 계산하면서 스탠바이 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사는 동안에 수없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별다른 게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구리에 저주를 받고 네 모든 적들이 한 길로 치러 왔다. 네가 치러 갔다가 오히려 적들한테 7길로 저기 당하고 수없이 망하고 수없이 깨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 이렇게 이 계시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 돌아오느냐 돌아오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 항상 모든 것을 그분은 준비하고 계셔. 하고 그분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해결 안 할 때는 주님의 마지막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수없이 정욕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앙인들이 마음대로 살기 뜨고 신앙생활하니까 마치 나도 그런 신앙생활해도 괜찮을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한순간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으로부터 징계와 저주가 그만 임하는 사람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둬버리고 상관을 하지 않고 더 죄를 지켜 내둔다는 거야. 왜? 너 죽었을 때 보자는 거야. 내가 아주 가장 지옥의 가장 더러운 곳에 밑바닥에다 갖다 집어넣을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주님의 계시를 이렇게 받아봐요. 죄를 지었을 때 하고 또한 제가 이게 반대적으로 죄를 안 졌을 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한없이 준비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뭘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한 예화로서는 너가 이제 홍시를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홍시를 먹어도 그냥 먹을 게 아니라 껍질을 까매서 우아하게 먹을 거라는 거야. 근데 그 홍시는 수없이 그 존귀함을 뜻하고 그러면서 수없이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기를 원해요. 수없이 우리 자신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천대에 걸쳐서 우리 후손들까지 복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잘못했을 때는 우리 잔대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다 이거죠. 3, 4대에 반드시 내가 죄를 용서하되 반드시 3, 4대에 나눠놓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민감해야 돼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시는가를 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대로 살들 않지요. 가장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이 고난의 때가 반드시 올 거라는 거예요. 마귀들은 교회는 수없이 힘이 없어지고 생명을 잃고 종교로 변화가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들 못하는 시대로 지금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뭐죠? 내 마음도 흔들리는 거야. 남들은 수없이 저렇게 살아도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뭐 금방 징계하는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런 현상 속에 살아가요. 그때 주님께서는 뭐랍니까? 사람들이 가장 이 마지막 때 조심할 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저도 외아들로 컸어요. 외아들은 뭡니까? 놓으면 깨질까? 들으면 날아갈까? 하면서 제가 깜짝 어렸을 때 어머니가 된장을 먹는데 놀래더리야. 왜 그러냐니까 엄마가 왜 고기를 먹느냐 이거야. 시커멓게 나는 고기를, 엄마는 항상 내 입에다 고기를 넣어줬는데 된장 덩어리 하나 먹는 걸 보고 애가 엄마가 왜 고기를, 그렇게 저를 이렇게 저기를 하면서 이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죠, 성장 과정에. 근데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한없이 너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한없이 네가 계산기를 내려놓고 네가 이득 가질 걸 네가 갖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득 가질 걸 지금 17년 동안에 제가 이득을 가졌다면 상당히 부자가 됐을 거예요. 육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안 했어요. 왜? 항상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기뻐하지 않는 이 재물, 제가 지금 얘기했잖아요. 사람 몸으로 권력이고 명예고 돈이 전부 다 뱃속에는 돌로, 영적으로는 돌로가 있어요. 이 돌을 먹으면 어떻게 되면 죽지 않습니까? 뱉어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뭡니까? 외형적으로 그냥 취하는 것이 마치 이득을 본 것 같고 화려한 것 같죠. 아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없는 거라고요. 죄를 짓는데도 내가 잘 나가고, 죄를 짓는데도 계속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저기 한다면 하나님이 말씀이 맞돌 않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징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 제가 했잖아요. 징계를 받는 자는 그래도 난 거라고. 징계를 받지 않고 죽는 자, 그 자는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독교는 부유해지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물론 부자가 돼야죠. 복을 받아야죠. 기독교인이 이 나라에, 이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부자예요. 근데 그런 저희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막 이득을 오거지로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받자 이거죠. 하나님이 주는 분은 나에게 탈이 되더라 않고 그게 영광이 되는 거야. 나에게 탈이 되더라.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렇게 뭘 저기 하다도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다면 그 부가 나한테 돌아올 것이고, 허락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걸 취하면 내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자기를 사랑하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정말 예수님을 믿는 자는 나를 부인하고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마저 내놓으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그게 가장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핏값을 주고 주님이 부르신 목적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 우리에게 은사 주신 목적, 예언과 치유의 능력을 주신 목적 뭐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이죠. 그런데 한 번만 둘러넣어서 봐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주님 때문에 슬픔을 당하고, 주님 때문에 한없이 멸시를 당하고, 내가 버릴 수도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걸 스스로 포기하고 초연하게 하나님 미래에 대해서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 이거죠. 이 세상 지금 교회에서는 이 자가 박수를 받는 시대가 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박수를 받는 시대가 아니다 이거죠. 지금 뭐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하나하나의 모든 삶을 지금 채점하고 계시다 이거죠. 채점하고 계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바울이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약에 이 땅의 삶이 이걸로 끝난다면 우리같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같이 하나님 미랄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나는 만물의 쓰레기 같은 취급을 당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제일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는 가치관부터 바꿔야 돼요. 박수받는 사람부터 바꿔야 돼요. 이걸 멸시당할 주님께서는 반드시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원수지간이고, 그 12제자가 나갈 때 양을 1위 보내는 것 같다고요. 이 세상은 한없이 우리랑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없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핍박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존경을 받는 것이 큰 교회, 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마치 옳은 것 같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아니라는 삶, 얼마나 두려운 삶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삶이냐고.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한순간에 지금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마귀가 금방 수명을 걷어가요. 하루하루가 알고 보면 하루하루가 은혜예요. 하루하루가 지금 한 시간 하루하루 내 생명을 준 게 은혜라고요. 그러면서 살아나가면, 그러고 내가 이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이 시간, 이 삶, 이것을 어떻게 하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살까? 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이 땅에 호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호적이 갖고 소망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육적인 삶에 10년, 20년, 50년, 80년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성령을 느끼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악령이 떠나가는 걸 많이 봤습니까? 이 뜻이 뭡니까? 귀신이 있고 성령이 계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뜻이죠. 100% 증명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날마다 바울 사도는 얼마나 훌륭한 분입니까?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제가 그렇게 자랑하는입니까? 고린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하는 것은 매일 나를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이 매일 나를 죽이지 않으면 어저께 나를 죽였고 그저께 나를 죽였는데 오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육이 그래요. 이 안에 우리 육이. 마귀가 막 맘대로 와요.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바울이 지금 바보입니까? 바울이 지금 영적인 권능을 몰라서 못해서 지금 이 안에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죽였습니까? 천만에 만만에. 바울같이 영적으로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저는 극히 없다고 봐요. 구약 속에서 성신만 나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하나도 책에 기재된 게 없어요. 근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봐요. 9가지 은사를 얼마나 정확하게 자기가 받지 않았으면 결코 쓸 수 없는 그 항목들을 다 정리해 놓은 걸 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스치로서 그런 사람이 나를 매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얼마든지 넘어가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저 자신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하고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안 넘어가? 나를 매일 죽이게 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욕망을. 바울 사도가 끝으로 깨달은 게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주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은사자, 신비주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표적이 나온다고 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에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죽은 자도 난리다쿰 하면 보통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지 영광이 지금 우리에게는 없어요. 100년 전에 아주사의 대부흥이 있었어요. 그때는 잃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셰케나의 영광, 그냥 잠깐 나타나는 영광이 아니라 머무르는 영광. 그 안에서 턱이 없는 사람이 턱이 나고 팔이 떨어진 사람이 팔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100년 전 아주사의 대부흥 때. 이것이 지금 나타나야 돼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육을 버리들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그토록 원한 것은 제자를 원했어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사람이 나오기를 원해요. 지금 한국에 이 세계에서 가장 화려한 교회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상황은 절대 숫자는 하나님은 절대 따지들 안 해요. 숫자는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 그가 나팔을 불었어요. 미디안 사람들은 막 그냥 광야를 다 차지할 정도로 그 많았어요. 근데 그가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그 나팔 소리에 더불어 자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요. 내가 너희들 이 군대를 갖고 미디안을 물리치게 된다면 너희들은 네 힘으로 이겼다고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운 사람은 다 돌아가라고 하라. 그래서 헌파할 때 그들이 모두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이걸 갖고도 안 된다. 이걸 갖고도 안 된다. 너는 이들을 갖고 그 적지 앞에 가서 너는 훈련을 시키고 물을 먹게 하라. 그리고 거기서 반드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올 것이다. 그냥 막 목욕을 하며
막 물을 막 퍼먹음에 그 육신을 그 목말랐던 것을 채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드시 무릎을 꿇고 적지를 살피면서 개가 물을 핥듯이 핥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도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고요? 정신이 똑바로 베낀 사람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운명이 아니라 정신이, 하나님 나라 그 뜻을 이루라는 정신이 확실한 사람만 데리고 쓴다는 거예요. 그들 300명만 뽑으라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한 게 무슨 신무기를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신무기는 고사하고 항아리하고 횃불 하나만 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방법대로 하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래서 저나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혼란스러울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이, 제자가 없이 종교 생활에 다 가다 있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잘 전체를 봐봐요. 예수님이 신약을 잘 봐요. 제자가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신부가 되라, 증인이 되라, 하나가 되라. 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요. 살아계신 주님이. 그러니까 뭐죠? 죄를 이기들 못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들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아무 죄성을 느끼들 못해요. 상관없이 생각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생명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안 나타나면 사실은 부끄러워하기 시작해야죠. 근데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귀신을 주고 병만 고치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거룩하라고 하고 자기 희생,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고 열매가,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인격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그것이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 소용이 주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제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라는 거죠. 그냥 남들이 가는 적당한 선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표대를 향해서 가서야 이 땅을 떠나는 날 가장 복된 날이 되고 가장 헛된 삶을 살지 않을 수 있고 지금 준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다 그냥 복 받는다고 하고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고 하나도 영적인 생명, 하나님이 원하는 본질적인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본질적인 회개가 뭡니까? 회개가 도대체 뭡니까? 돌아온다는 게 뭡니까? 이 세상으로부터 끊고 하나님이 통치 아래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 아래. 나는 죽었고 그분이 다스리는 안에. 이 안에 들어오면 주님께서 지금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너에게 가락지를 껴준다는 게 뭡니까? 신분을 상승시켜준다는 겁니까? 너의 옷을 갈아입힌다는 건 외적인 모습 모두 존귀하게 바꿔준다는 겁니다. 메이커를 안 입어도 그 사람 몸에는, 그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이 묶임이 풀어지기 시작하고 귀신이 알아서 떠나기 시작하고. 우리는 지금 세상이 가진 그것을 불화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을 통해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천국 열쇠를 받으라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받아서 네가 풀어지고 네가 해방되고 더 나아가서 남을 해방하는 해방자가 되라는 겁니다. 여기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지 않은데 부자가 되고 복받고 막 폼내고 명예 올라가고, 이건 뭐죠? 세상 교회가, 천주교에서 개신교가 탄생할 때 무엇들에 탄생됐습니까? 프로테스탄트. 그들은 대항자라고 했는데 뭘 대항했습니까? 권위, 권력, 막 돈, 여기에 대해서 썩은 거에 대해서 대항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회는 전부 다 이걸로 가득 찼다 이거죠. 이것이 다시 돌아야 돼요. 다시 돌아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정말 지금 이 시대는 어려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구가 탄생 이래 이런 질병의 환란이 이 세계 전체를 덮친 것이 최초입니다. 이 뜻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다가왔다는 뜻이지요. 최초예요. 유럽에 흑사병이 있을 때도 거기서 그걸로 머무르고 끝나버렸어요. 지금 깨어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가? 내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계시를 지금 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지금 우리는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나 몰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 제가 안타까워요. 이것을 한번 여러분이 기도를 봐서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이 진짜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남이 할 데가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저나 여러분이 주님을 가장 기뻐하는 삶을 삽시다. 기뻐하는 삶을 살 때 여호와를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네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지금 우리가 삶이 주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면 내 개인적인 문제,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도 같은 말씀입니다. 첫째,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곁들여 주리라.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 본질적인 거 하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이 시간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